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받으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특별히 가정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성령님을 주목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 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모세의 상이라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조각품입니다. 이 모세의 상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든 작품이 그러하듯이 이 모세의 상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모세의 머리가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의 머리에 2개의 뿔이 나 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는 모세를 조각할 때에 그 머리에 한 쌍의 뿔을 새겨 넣었을까? 실제로 이 뿔은, 이 조각품은 그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 왜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머리에다가 한 쌍의 뿔을 새겨 넣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말인즉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두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대면하게 되어지는 데에 모세의 얼굴에 이 피부에 얼마나 빛이 났는지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를 지금 대면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흔하게 보지 못했던 그 광채, 그 빛남이 모세의 얼굴에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광채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광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란이라는 말입니다. 카란. 문제는 이 카란이라는 단어가 점 하나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카란이 될 수도 있고 키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더 문제는 카란이 키란이 되어지면은 전혀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는데 키란이 바로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옛날 성경, 라틴어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을 오역을 해서 카란을 키란으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카란을 키란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 키란에 의해서 모세의 머리에다가 뿔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오해로 말미암아 미켈란젤로는 모세가 40주간,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광채가 얼굴에서 빛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가 오히려 분노한 사람으로서 머리에 뿔난 모습으로 조각하고 만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조각하면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비성경적인 작품을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뜻을 잘못 파악하게 되어지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내용을 가질 때에 때로는 나쁜 사실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공자가 나라의 관리로 일하는 자신의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공멸아, 네가 하는 일에서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네가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공멸은 한숨을 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모를 봉양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수가 적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판이 안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자가 공멸과 같이 일하고 있던 제자 자천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이라군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스승님.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면서 배운 것을 실천해 보니까, 실행해 보니까 내가 배운 내용이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받는 보수는 적지만은 적은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심이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이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능력에 의해서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더 실력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멸과 자아철이라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생활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좋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쁜 사실입니다. 이 나쁜 사실 앞에 어떤 분들은 이 나쁜 사실이란 이유로 비신앙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나태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나쁜 사실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실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주목하려고 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예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애굽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이 10가지 재앙은 모세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아니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나쁜 사실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실 앞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사실 앞에 이 사실을 경험은 했지만은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사실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로 모세는 구원의 인도자가 되었고 반대로 바로는 멸망의 인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은 그러나 그 전파력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의료도 붕괴된다고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까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쁜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쁜 사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쁜 사실 앞에 뜻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재앙이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곳곳에서 재앙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속에서, 나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 우리의 모습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 재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실, 팩트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은 나일강 전체에서 나온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짐승에게 먹일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 나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개구리가 애굽 땅 전체를 뒤엎어버립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속에 이 한 마리 두 마리만 있어도 간지러워 죽겠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라 했습니다. 파리가 시커멓게 애굽 땅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짐승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이제 짐승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납니다. 너무 아파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라 했습니다. 돌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람을 칩니다. 농작물을 칩니다. 짐승을 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 했습니다. 겨우 우박에 살아남았던 이 농작물들이 메뚜기가 와서 씨를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땅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면, 흑암 속에 있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가 이유 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나쁜 사실입니다. 재앙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체에 임했다라는 것. 나쁜 사실입니다. 그럼 이 나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미랄 말은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왜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구원의 역사를, 표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시대 애굽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저들의 신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모두 어떤 신들이었느냐? 모두 애굽의 토종신들, 토착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섬겨왔던 토종신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 대상이 누구이냐? 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나일강의 신은 히피라는 신이었습니다. 히피. 나일강의 모든 풍요로움이 바로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히피라는 신이 관장하고 있어서 축복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히피의 도움으로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히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용왕신입니다. 개구리는 당시 풍요를 상징하는 헤케트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헤케트,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헤케트에게 예배하고 절을 할 때에 그 헤케트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얻게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토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축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하토르가 관장함으로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준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을 믿었습니다. 흑암을 막아주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저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 그렇게 헌신했던 신, 그렇게 예배드려왔던 그 신들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진짜 살아있어서 존재하는 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냐,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가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느냐, 너희들을 보호해 주느냐,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들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세계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인간은 속속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믿어왔던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며, 나의 예배의 대상은 그 무엇도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섬기는 자들이 다시 일심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 왕, 이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애굽은 잡신이 창궐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며 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귀신이 창궐한 도시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토양 속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끗한 곳, 그 깨끗한 곳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허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배를 너무 쉽게 말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 제일 뭡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예배를 쉽게 말을 합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시국에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편의 위주로 예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소를 성전 삼아 꼭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는 4번째 재앙을 경험한 후에 4번을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의 생각은 몇 번을 이제 재앙을 맞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쭉 맞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던 방식,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 그런 거 지금 하지 말고 지금 애굽 땅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노라는 겁니다. 노!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편리 위주로, 인간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배를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침대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워서 드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외나 편한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예배 시간이 지난 뒤에 예배 드린 장면을 재방송을 한번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No.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정한 시간에 정한 복장과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 편리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한 후에 바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9번을 이제 맞았어요. 9대를 맞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 내상이 큽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 다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만 가축과 재물은 놓아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자유함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물과 물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바로와 같은 자들은 두들겨 맞다 보니까 겁이 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오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물질의 이해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물질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을 쉽게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옛날에는 집집마다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았습니다. 찍찍이를 놓아 두지요. 한날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찍찍이에 걸려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쥐라는 놈은요, 자신의 털이 찍찍이에 다 붙어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찍이에 붙어 있는 이 쥐는 찍찍이에 놓아져 있는 이 먹이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고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구원해 줄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9번의 재앙으로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렸지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더라. 바로는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맞이한 후에 12장 32절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앞에 맞았을 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참 좋잖아요. 이렇게 10번째까지 두들겨 맞고 났어야 비로소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원초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래 이제 사람도 데려나가고 소도 데려나가고 양도 데려나가고 재물도 데려나가라. 그리고 가되 축복해주고 가라. 공포 속에서 미약하나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에 임했던 재앙처럼 코로나19라는 재앙이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쁜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대상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아니면은 인간의 정치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재확인해야 되며, 다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 성도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은 재앙을 통해서 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엔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두 기둥 위에 올라서십시다. 한 기둥은 세상에 그토록 말해왔던 힘과 권력과 지식과 능력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서십시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리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리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면 주일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리라. 그 고백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이 변하여 표적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2년 미국에 내성마비로 태어났던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의 이름이 회자되는 이유는 당시 그 여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인간에게 참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천성 뇌성마비,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자가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고, 이것은 미친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녀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발을 딛고 잡고 겨우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가 달리기 대회에 나간다라고 미친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멈추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의 신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생애의, 내 삶의 장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리라 믿고 그녀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목발을 잡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뛰어나갑니다. 말이 뛰어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나갔지만 그는 목발을 잡고 어정어정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허드슨 강을 가로지는 긴 다리를 건널 쯤 되었을 때 그녀 앞에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길거리에 있던 관중들도 모두 없어집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순간적인 생각이 내가 괜한 도전을 했나, 슬픈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대로 갑자기 하나님은 어린 소녀 하나를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집으로 돌아갔던 관중들이 다시 길거리로 돌아와서 기억하다시피 하는 이 장애인 린다 다운, 이 여인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러줍니다. 10시간을 계속 달렸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트럭 2대가 쫓아와서 라이트를 켜주면서 길을 밝혀줍니다. ABC 방송국에서, TV 방송국에서 카메라맨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역주를 방송해 줍니다. 그녀의 운동화는 이미 땅에 끌려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손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팔은 부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11시간의 긴 사투 끝에 결승점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11시간 동안 대회 관계자들은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호해 줍니다. 사람들은 웁니다. 린다도 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그녀를 초청합니다.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로 그녀의 표지가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고귀한 노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정말 노력을 하면은, 정말 수고를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확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재앙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신앙에 물러서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수고한 자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왕 같은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진자를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재앙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42.195km를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십시다. 이 깨달음은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를 이야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의 이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확인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로 증명될 것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나아갈, 예배하는 자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쁜 사실 앞에,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